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현재 한국에서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욕설을 담아서 막 공공 매체에 그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세계적인 히트송을 부르고 있는 BTS와 같은 그런 그룹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안티팬들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사람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누구도 욕을 하거나 문제를 삼게 되면 그렇게 욕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에게 온갖 비난이 쏟아지는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바로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와 어린아이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오은영 박사입니다. 이 두 사람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그냥 쫙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아도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할,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사람이고, 또 자녀를 기르는 양육하는 부모라면 꼭 봐두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두 분 가운데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이분과 상담을 합니다. 또 상담을 하려고 해도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수개월, 아니 몇 년은 기다려야 이 상담 스케줄을 잡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분의 상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의 문제로 이분을 찾아오는데 자녀의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니 아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의 문제의 원인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엄마에게 있습니다. 또 아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들의 또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엄마들의 공통된 특징은 사랑해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게 잘못은 아닌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들여다보니까 아이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의 목적 또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독립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할 때 사실 그 목표는 잘 독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면 이 아이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양육하는 목적이 잘 독립시키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자기가 양육시키는 그 틀 안에서 잘 살도록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 부모님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가 잘 독립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독립했을 때 허둥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잘 독립을 준비해서 잘 키워낸 모습이지요. 그런데 한국 엄마들, 모든 부모는 아니에요.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공통된 해결 방법, 잘 살기 위한 공통의 해결 방법이 뭔지 아시죠? 공부해라, 공부 잘해라, 1등 해라. 자, 만약 어떤 엄마가 있어요. 어떤 엄마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 모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너무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자식 때문에 사실은 거짓말도 쉽게 하고 그리고 남들도 잘 속이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잘 독립할 수 있을까요? 물론 기준은 중요할 겁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속이면서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알고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이 아이는 잘 속이는 것이 잘 사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이 집안은 아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집에 도둑질을 당하게 됩니다. 은 1100냥, 우리 번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냥을 붙이면 좀 어색하니까 그냥 쉽게 은 1100개, 동전 1100개라고 얘기를 할게요.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 1100개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도둑 맞은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감이 덜합니다. 이 은돈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익숙치 않으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의 한 달 생활비, 사례비로 책정된 것이, 제사장이 책정된 것이 은 10개입니다. 그럼 1100개란 얘기는요, 이 제사장이 1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살아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정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자, 누군가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뚜껑이 확 열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쫙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온갖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며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아마 그 말을 들으면 등골이 오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또 누가 듣고 있었냐면 아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저주의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는데 이어진 내용을 보니까 아주 심했던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도둑이 미가였기 때문입니다.
자, 미가는 비록 자기 엄마가 한 저주였으니까 에이 뭐 그러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이 미가는 엄마가 쏟아낸 이 저주의 말을 듣고는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상상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마냥 책을 읽듯이, 그냥 딱딱한 책을 읽듯이 읽거나 법률책을 읽듯이 하면 재미도 없고 힘들고 무겁기만 한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상황이 다 이해가 되셨지요? 미가의 집안에 도둑이 들은 겁니다. 엄청난 돈이죠. 1,100냥이 도둑질 당한 것이요. 그랬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가가 그 도둑놈이었다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가는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니에게 찾아와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냥 들어도 끔찍했던 거죠. 만약 도둑질한 것을 감춘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막 벌할 것 같은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 이 불안감이 이 미가에게 엄습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용서를 빌었던 미가 앞에 미가의 어머니가 선택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2절 보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뭡니까? 지금 도둑질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아들에게 야, 이건 잘못한 거지, 이건 죄지, 일단 꾸지람하고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그냥 뻔한데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불쌍해 보이니까, 안타까워 보이니까 그 잘못한 건 싹 빼놓고 얘야,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도둑질을 한 미가를 향해 어머니가 내놓은 이 축복의 말이잖아요. 문구만 딱 떼놓으면 축복이잖아요.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축복이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제대로 된 자식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이 내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꾸지람을 하는 거 우리 솔직히 싫어하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들도 내 아이에 대해서 이래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는 얘기 빼고 못했다, 이건 틀렸다, 이런 말 들으면 솔직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내 아이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 아닙니까? 부모밖에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용기를 낸 이 미가의 길을 미가의 엄마가 사실은 다 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자식을 향해 그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일편 생각하면 잘못을 하고는 바들바들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아이를 놓고는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전체의 이야기,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이 사사들인데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이 이 사사들의 삶을 보니, 또 자기들의 삶을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다는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사사기는 절대로 사사들이라고 하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과 또 타락한 망가져버린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꼭 보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6절. 그때에는, 다시 말하면 사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을 옆에로 옮겨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형국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로는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가 있으니까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미가의 엄마의 행동을 보십시오.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자, 누군지 모를 때는 온갖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쏟아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자기 아들인 게 드러나자 순식간에 바꿨어요. 성경 잘 읽으세요. 순식간에 바꿔서 하는 말이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더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미가의 엄마가 선택한 것들을 봅시다. 아들이 돈을 내놓자, 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고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치는 게 문제입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적, 그 의도가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치면 저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큰 돈을 바치면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벌 받아야 될 것을 칭찬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자, 이번에는 아들이 돈을 되돌려주자 아예 이 미가의 엄마는 그 돈의 일부를 가져다가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은을 더 씌우는 그런 은장이에게, 은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렇게 우상, 우리로 막 마스코트 같은 거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다 갖다가 놓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있으면 저주가 피해갈 거라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자, 현대를 사는 우리의 눈으로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엉뚱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이 고스란히 미가에게 드러나고 있고 어쩌면 더 심각하게 미가의 인생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들었다. 뭐 이게 조금 설명을 더 하면 덧붙이면 이겁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은 뭐냐면 가족 수호신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이 신이라고 맞닥뜨려지면 이 컵을 집에 안에든 밖에든 어딘가 중요한 자리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인데 이걸 만들고 더해서 뭐냐면 자기 아들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아주 가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신당은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벳 엘로힘입니다. 벳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번역은 개인 신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우상한 그것들을 막 집에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하면 혼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번역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해 본 결과 오해가 없이 원문은 하나님의 집인데 개인 신당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해를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집 안에 조그만 자기가 만든 교회가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만든 목적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이용하고 더군다나 아들을 써서 제사장 만들어서 원하고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미가도 그렇고요. 미가의 어머니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 집에 개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개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것이지요. 말 그대로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한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막 쏟아낸 것 같아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입에서는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끊임없이 내뱉고 있으면서도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썩어져 버린 한 가정의 이야기, 이걸 우리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니 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미가는 엄마 탓을 해야 하나요? 또 엄마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이 시대가 다 같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엄마는 자식 때문이라고 말하겠지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또 미가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엄마 탓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 분명히 있어요. 부모의 사랑 있어요. 또 부모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할 때 순종한 자식의 자녀의 순종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물어야죠. 정말 제대로 자식을, 아들을 사랑한 걸까? 정말 제대로 부모에게 잘 순종한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의 결정, 나의 판단, 나의 행동,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냥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나의 모습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요, 어디에 가도 하나님 얘기하고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고 있습니까? 미가의 이야기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은 한번 그 시대로 가보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들은 모를 거예요. 한번 성경을 들춰보고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미가와 미가의 엄마는 아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망가진 뒤에 사실은 평생 망가진지도 모른 채 살다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이 미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꼭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누구를 탓하래요? 같이 망가졌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묶어버린 채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가면 좋으련만 오늘 미가의 이야기를 읽으며 어쩌면 우리가 같이 망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누굴 탓하지 않아야 하는데 매번 내 입술에서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라고 말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오늘 사사기의 이 이야기를 읽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